네, 같이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드립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요. 13절에는 취하라 그랬습니다. 입었으면 여러분 거로 완전히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론으로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말씀 충만, 복음 충만이에요. 오늘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게 발견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없는 자는 멸망이구나.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지는구나. 그런 다른 말로 영적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당연성이 딱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현장에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겁니다. 다른 말로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로 듣던 그리스도 아니고요. 오늘 나에게 살아서 정말 오늘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그 오늘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사실은 진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달라요.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십자가에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오늘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로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갖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것이 발견돼야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을 때는 모든 거 다 준 거다. 그 안에 다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다. 이게 오늘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로 발견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왜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만큼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도 죽고 다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만큼 세상 잘 아는 사람 없어요. 왜냐?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과 그리스도 있으면 그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뭔지 몰라요. 왜 저주 재앙 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한 문제구나. 정신병 올 수밖에 없구나. 중독 걸릴 수밖에 없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양심으로 구원의 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늘 함께 하세요. 오늘 기초처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본대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보는, 또 한 주간 남은 여정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 보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뭐라고 나오냐? 항상 기뻐하라.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냐? 흑암이 꺾이는 권세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그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가도 상관없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제 기도처 메시지가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여러분은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 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후라시 그 LED 그거를 하나 샀거든요. 쇼핑몰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기 하늘 300m까지 쫙 펴져요. 별 이렇게 막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딱 키면 여기 전체 다 보여요. 요 조그만한 건데. 요즘 그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어둠은요 그냥 빛 비치면 자동 없어져요. 꺾이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빛만 바라면 어둠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무슨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의 성도의 견인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이 신발 하나 안 달고요. 옷도 안 달아요. 먹을 거 다 책임져요. 여러분 날씨 다 책임집니다. 먹는 거 다 책임집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있고 모든 것이고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오늘 최고의 영적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찾으시면서 이미 받은 것을 오늘 책으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구원, 그 말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복이에요. 신령한 복,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안다? 아니요,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뒤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줬잖아요. 에베소서를 한 장씩 읽어보라고. 1장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았다, 이 시대에. 그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 축복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요. 죄와 저주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다 끝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섰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에, 영적 예배에 오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 발견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끝내셨어요.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육체 마음대로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죄와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난 문제와 마귀에게 잡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오늘 당연하게 발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데 10절에 뭐라 그랬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봤을 때 선한 일은 전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선한 일은 전도예요. 뭐 남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그거 선한 일보다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가장 큰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8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도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지금도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원해서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을 워크숍하는 이유는 현장 메시지예요. 오늘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체성만 확실히 붙잡으면요,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발견돼요.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 그리고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죠.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여기에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금 원래 강단 흐름은 선교 여행이잖아요. 전도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쓰임 받아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 비시디아 다 이방인 현장이에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전도 선교의 방을 맞추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회복시킵니다. 저는 그거 믿거든요. 저는요,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렇고, 요 최근에 중국 선교사 중국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막 가슴이 메어요. 아프리카 가면요, 여러분 4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애들도 안 움직여요.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얼굴은 시꺼먼데요, 눈은 막 초롱초롱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은 아멘아 막 이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갈급하냐. 그 물 한 방울 받으면 죄사함 받는 줄 알고 줄 서서 돈 내면서 줄 서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거기 홍해에서 물 갖고 와갖고 이 물 이렇게 톡 찍으면 너 죄사함 받으니까 30만 원 내. 그리고 톡 찍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전 재산을 다 내고, 그 정도로 갈급해요. 하나님이 저는 아프리카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까지 쭉 보면요,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가 다 한 몸을 이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13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알아. 근데 안 믿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요. 안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그것도 발견하시고 체험하셔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망하냐? 종교 메시지에서 망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안 하고, 그리스도 메시지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윤리 똑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뉴스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자기가 좋은 거 뭐 경험한 거 얘기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니까 세계가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주재앙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오늘 그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요.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본받는 자가 되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살고 가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랬냐? 지혜 있는 자가 되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그러면서 18절에 성령 충만 받으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러면서 19절에 찬송하시래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죠.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봐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자,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속냐? 나에게 속아요. 그리고 세상 환경에 속아요. 그 가장 근원이 어디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포장하고요, 가식하게 하고요, 척하고요, 온갖 속 안에서는 그냥 불의하면서 아닌 척하고요. 정체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죠. 세상 임금이에요. 대적해요. 성경에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이라고 하죠. 이간자, 대적자. 누구만 괴롭혀요? 하나님의 자녀. 뭐 못하게 해요? 복음 못 누리게. 예배 다 뺏어가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기도, 진짜 복음 누려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강계, 계계, 12절에 대적하고요, 16절에 작고 불화살을 갖다 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과장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거 갖다 주면서 다른 거 집중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예배 못 누리는데 성공한다? 그게 저주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안 돼야 돼요. 되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혼미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마다 딴 생각하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고 내려 버려야 되는데, 맡겨놓고 또 힘들면 또 찾아와가지고 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또 죽이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여기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이 불신앙 사단의 바이러스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가장 갖다 주냐?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상태죠. 그래서 영적 썸밋,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입이에요. 입.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는 찬송을 하고 하나는 저주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찬송하면서 저주한다니. 사단에 농락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귀신 끝납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파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바이러스에, 불신앙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바이러스의 확진 계속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그리스도에 확진된 거죠. 믿으면 구원받으면 확진되는 거예요. 이 확진자를 계속 일으켜야죠. 사단은 자꾸 불신앙 바이러스를 일으켜갖고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승리하냐? 첫 번째입니다. 방어 5가지 중에 진리의 띠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 구원의 투구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옷 다 입고 갑옷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것은
허리띠부터 입어요. 허리띠가 아니라 이 철판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제일 먼저 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흉배 매죠. 그러니까 전쟁 나갔을 때 투구부터 쓰고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옷 입는 순서로 한 거예요. 바울이 표현할 때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순서대로 입잖아요. 그래서 진리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참 제자예요.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거는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지금 허리가 조금 불편한데요, 불편하니까 다 힘들어요. 키가 커서 허리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허리가 안 좋으면요 다 안 좋다니까요. 뭘 하질 못해요. 진리에 띕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 이의 흉배라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 한마디로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심장이 한번 딱 뛰죠. 그럼 피가 얼마만큼 도냐? 지구 몇 바퀴 도는 속도예요. 이게 쿵당 뛰죠. 여기 다 죽어도 심장은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장이 멈춰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로운 그리스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다른 거 안 나타나요. 복음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평안의 신발. 여러분 신발도 작으면 아프고요, 크면 불편하고요.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걸로. 이 말은 여러분의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 거로 딱 만들어서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전도의 발걸음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뒤에 15절까지 나와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곧 영원 구원이다.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단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한경직 목사님 한 말이, 목사님들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망령 걸렸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왜 예수님 근데 그 말이 엄청 큰 겁니다. 그 깊이와 내공이. 왜냐, 본인이 다 하고 은퇴하고 저기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다 내려놓고 하면서 생각을 얼마나 했겠어요. 야, 그리스도 믿는 게 다구나.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돕는 방패시요 영광이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그러죠. 스바냐 3장 17절에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그분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헬멧 딱 쓰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갖고 가요? 검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옷 다 입고요, 마지막 정체성 딱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흑암 꺾어야 되니까 검 딱 제일 마지막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무기가 나오죠. 하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묵상하는 거 영상 보내드렸는데 꼭 보세요. 강단 메시지 정리한 거를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묵상하고 내가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말씀 성취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선동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강단 말씀이 성취되네, 거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역사해야 말씀 깨달아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말씀, 여러분만의 진짜 절대 갱신할 수 있는 절대 말씀이 있느냐, 항상 그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어요. 힘 있고 답 있고 길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시기도, 한마디로 전도기도.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6일 현장에 그 예배 기도를 한번 회복해 보세요. 말씀만 기억해도 예배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에 정하세요. 정시기도. 그리고 순간순간 발견하세요. 무시기도. 때로는 집중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과 전화하는 특별 시간을 만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요, 완성되는 전신갑주예요. 모든 걸 다 갖추고 기도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뭐가요? 전신갑주고요. 전신갑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거 다 갖추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략과 전술을 다 주실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공간이 없네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요. 강한 군사가 돼야 되니까요. 군사는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되는 의미, 이유, 목적, 방향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미 받은 정체성 붙잡으세요. 이게 어디에 다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요, 전도자고요, 유일하게 237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고요, 교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삶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맞죠? 이거 가지고 끝으로 뭐예요? 속지 말고 기도해라.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에서 승리해라 이거예요. 제가요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보셨나요? 저 얼마나 좋은지 그 축구를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봤는데요.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손흥민이 골 넣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유튜브에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게 올라와요. 그때요 하나도 긴장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왜요? 이긴 거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미 이기고 가는 사람은 긴장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왜요? 스코어를 이미 알고 있어요. 맞죠? 스포츠를 금메달 딴 걸 알고 보는 거랑 딸지 안 딸지 보는 거랑은 다르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다 끝내놓고 시험지에 답을 다 갖고 그날 다음날 시험 풀 답을 다 갖고 오늘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그 영적 싸움에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 마포거사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불신앙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그리스도 바이러스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속지 않고 영적 무장에서 현장의 전교인 캠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